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긴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확신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경험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뭔가 다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그렇게 하루를 만났습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어.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합니다. 역시 우리 교우들은 달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 속에는 그분과 관계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깊게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찾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본문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 잘 알죠? 바울, 그러니까 다윗 전에 있었던 초대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와 가문과 그 외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마지막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은 누구와 형제였죠? 그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엄마 라헬의 두 아들을 낳았죠. 이 베냐민 형이 누굽니까? 바로 이 형이 요셉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대단히 사랑했던 사람이 이 베냐민이었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파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사건 토막내서 이제 그 지파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개 지파에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죽었고 장정이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아주 미약한 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 유력한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과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사울은 바로 그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준수하다, 보기가 너무 아름답고 힘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됐는데 키도 얼마큼 더 컸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그 정도는 돼야 남자라고 하는데 저는 늘 키 얘기만 나오면 조금 진정이 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튼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힘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 가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나귀는 귀족들의 위엄을 과시했던, 그리고 그래서 즐겨 타던 동물이 나귀였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아, 팔레스타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말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말이 자라질 않았어요. 주로 나귀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와 같냐면 자동차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뭡니까? 요즘 무슨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소나타가 제일 좋죠? 아니, 요즘 자동차 중에서 제일 좋다는 벤츠 차량과 같은 아주 그렇게 비싸고 아주 어려웠던, 구입하기 어려웠던 게 나귀였는데, 그래서 이 나귀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삼았고요, 귀족들이 아주 주로 즐겨 타고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암나귀가 아주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나귀는 순나귀에 비해서 온순했기 때문에 암나귀가 선호되어졌어요. 암나귀는 그 주인의 부와 권위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의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암나귀라고 그랬습니까? 암나귀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암나귀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때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이름 기스가 자기 체면에 기스가 났어요. 그래,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마리도 귀한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사울아, 사원을 데리고 가서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울이 나갔는데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을 돌아다녀 보았다.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 일대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며칠 동안 돌아다니냐면은 3일 동안 걸렸다. 3일 동안에 샅샅이 그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땅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나귀들은 다 문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나귀를 몰래 숨길 수가 없었어요. 딱 보면 이게 어느 집안이 어떤 나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찾을 리가 없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 되냐면 나귀를 못 찾는 것도 걱정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 봐.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죠. 자, 5절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사면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 성읍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그분께서 우리가 갈 길을, 찾을 길을 아마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돌아가려고 그러고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보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잠깐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지금 나귀를 찾아서 막 3일씩이나 돌아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라고 모든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막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저 나귀를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울과 사완은 길을 물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사완을 정중하게 맞이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마친 후에 그 지방의 유지들을 초대해서 사울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산당으로 나와서 한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왕으로 삼았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현재 삶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배후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위기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는 기스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 떼들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녔는데 그냥 못 찾은 것 때문에 헐레벌떡 가면서 지금 막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아니에요. 큰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 사실,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일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없어. 우연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딱 생각했을 때, 그때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타래처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내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부터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계속 진행하셔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심판 끝, 처음과 끝,
그렇죠? 그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과 마지막, 이 중간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이 중간, 이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도 한 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결산했을 거예요. 저도 한 해를 다 들어보면서 이제 제가 써놓은 목회 일기 같은 거 다 점검해보고 내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퍼즐을 쭉 맞춰봐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몰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그 퍼즐을 쭉 맞춰보면 마지막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이게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때는 졸리지 않아요. 아멘. 알게 돼요. 감사합니다. 안 졸죠. 그때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연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연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어쩌다가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연을 믿어요. 모든 게 우연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된 것도 우연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되었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역사의 와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은 없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필연이었습니까?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을 기억하죠. 하지만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 요셉이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에스더를 잘 압니다. 에스더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의 후손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없어서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는데 그는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못살할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 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런 사실을 왕께 알려서 우리를 지금 구출해내라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왕궁에는 왕궁의 법도가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 누구든지 왕을 죽이라고 온 줄 알고 죽게 되어져 있었어요. 지금 왕은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왕에게 찾아가겠느냐? 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엄중한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느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강력한 말을 합니다. 너 언제 살려고 하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인 줄 아느냐? 네가 왕비가 왜 됐느냐? 이때를 위한 것인지 네가 어찌하느냐? 어찌 네가 이 일을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막 무시를 깨우치고 아무 의미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에스더에게 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 섭리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전 자기 민족들과 더불어서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 왕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생기는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모든 일에는 따라합시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마다 좋다 나쁘다, 또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뭐 기분 좋다, 그렇게 감정적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로 나시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저로 하여금 제일 많이 기억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런 간증을 하면 안 되는데 주여 해야 되나 정말 되나. 간증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면 이게 설교 들을 때는 은혜들 받는데 끝나고 나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뒤로 돌아다녀가지고 교인들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한 교인이 또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고, 또 내 이야기를 하면 또 이상하게 그것이 또 꽈져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생기고, 정말 간증은 해야 되겠는데 할 때 전 조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 간증을 꼭 해야 되는데 주여, 아까 기도할 때는 주여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되겠는데 이거 아무튼 간증 들은 걸로 하시고, 아무튼 그래. 하여튼 우리는 우연이 없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에 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요. 우연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왜죠? 주님 어떤 계획이 계시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암나기들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표 여러분 새해 또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이 암나귀를 사울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고 그 나귀도 도로 찾았어요.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를 염려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렇게 3일 동안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암나귀를 누가 숨겨놓은 겁니까? 누가 숨겨놓았어요? 범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딱 숨겨놓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글쎄 암나귀가 눈앞에 와서 암나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문제를 만드신 분도 물론 시험에 따라 다르지만 사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해답도 찾아져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시선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사울과 사완과의 관계가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사울과 사완은 함께 3일 동안 자기 주변의 산과 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은 낙심으로 곧바로 빠져버려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어떻게 찾아?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내 노력만 가지고 열심히 살 때 이것은 좌절과 포기와 기분 관계가 있어요. 사울도 3일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낙심해서 아버지가 나를 염려할까 걱정되니까 돌아가자. 만일 그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고 나귀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우연이 없다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조아리고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게 빠른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사울의 고민 한번 들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사울의 눈은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아요. 그만 가자. 할 만큼 했어. 낙심해요. 우리가 늘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할 만큼 했다는 거야. 할 만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완은 달라요. 아닙니다. 할 만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만나봅시다. 사원을 그 사무엘을 좀 만나봅시다. 그분을 만나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갈림길이에요. 할 만큼 했어. 됐어.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봐야 돼. 아니야,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가 또 핑계대는 모습 봅시다. 7절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또 사울은 사원이 가자고 그러니까 뭘 또 걱정해서 안 가려고 하냐면은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만났는데, 아니 그분을 만나면 뭔가 드려야 되는데 우린 드릴 게 없어. 먹을 양식도 다 먹었고 뭐 드릴 것이 없어. 그냥 가자. 물론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주의 종을 만날 때 언제나 드릴 것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목사님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찾아가자니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문자를 하자니 또는 뭐 미안한 마음 들고 전화를 하자니 그렇고 이거 참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죠?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으네. 저도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은 빈손으로 가는 걸 참 정말 싫어해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같으면 그런 변명 안 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져올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름 부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드릴 거, 저도 여러분 가지고 오는 거 그거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고 찾아오면은 그 사람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고마워요. 오히려 가정도 어려운데 뭐 들고 오면 제가 불편해요. 어려운데 뭐 저런 가져오나. 또 그런 말 하면 싫어하니까 고맙다고 받긴 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죠. 아니 그냥 와도 되는데 꼭 뭘 사가지고 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핑계대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세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근데 사원은 그때도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원을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주인님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은 4분의 1이 있어.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은요 11.5g이었는데 4분의 1이면 약 3g 정도가 돼요. 이 은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이 1개월 동안 일할 몫이었어요. 품삯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닌데 사원은 그것을 선뜻 내놓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그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돈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선뜻 내놓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데리고 갑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단이 나귀를 찾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갈림길이었어요.
사울은 말합니다. 아유, 피곤해, 못 찾았어, 우리 할 만큼 해서 돌아가자. 아이, 뭐 교회 종에게 드릴 것도 없어. 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날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차대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선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의 특징. 사울은 결국 이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조급증이다. 조급한 마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저에게도 막 이런 습성이 있어요. 조급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했기 때문에 사원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나 되었고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마병이 6,000명이나 되었고 군사들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기가 죽어서 숲풀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투를 하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도 늦으니까 이 군사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사무엘이 언제 왔냐면 일주일이나 지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빨리 사목점을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늦게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변명을 하죠. 자,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 아니 여러분, 사무엘이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늦으면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안 되는걸요. 아니에요.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늦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조급해 나가시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급증이 가장 큰 무서운 적이에요. 사울은 조급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번제물을 드리고 죄를 지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아니에요.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군사들이 흩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 적들을 보니까 막 너무 두렵고 떨리고
시선을 뺏긴 겁니다. 시선이 흩어졌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부터 상황으로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노력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시선을 함께 바라보세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바뀌면 안 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은 나에게도 찾았고 왕도 되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결국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든지 이것은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어요.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